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으니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내용처럼 수십억 개의 별의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에드블룬처럼 우주에 붕 띄워가지고 주님의 세포입자처럼 이름을 하나하나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그 별을 다 붙여가지고 명명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창문에 불과할 뿐이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풀어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박 거달기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기도와 금식하고 고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싫어가지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그 길을 안 가고 닫아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어요. 왜냐? 자기보다 성경을 더 잘 알면 안 되거든. 그러면 자기의 육적 권위가 떨어지거든. 대단한 PhD 피를 튀기면서 외국의 그 원 언어로 논문을 써가지고 패스해가지고 PhD 학위를 받아왔는데 성경을 자기보다 더 잘 알면 자기가 개왈왈이 망신이 되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권위랍시고 자기 권위 밑에 굴복해라. 그 작은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을 이단 정죄해버리고 자기 밑에 권력화 삼아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중세시대가 아닙니까? 중세시대로 후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시대 하나님 시대입니까? 중세시대지. 그 영적으로는 오늘날의 교계가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서 교황이 성경은 보지 못하게 하면서 뭐 그 교리사들입니까? 교법사들입니까? 그 사람들만 성경을 보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중세시대 때 그렇게 했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와 금식하고 고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삶의 길을 가기가 싫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육적 권위로 딱 틀어잡아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황처럼. 그게 오늘날의 총회장들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교황들이
구원을 받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오늘날 총회장, 임원 목사, 임원 교수,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머리에 지식, 먹물이 많이 들어 계신 그런 교수,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됐습니다. 성경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냥 저거가 공부한 그런 학문의 그런 먹물을 사용해 덮어가지고 수박 거달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성경 그 속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깊은 것을 셋째 하늘에 가서 말 못할 말을 듣고 풀어받고 그것을 한 번도 전파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하고 교리의 금송아지만 만들어 숭배하게 만들고 있죠. 그것을 벗어나면 뭐다? 이단이다. 지도 성경 하나도 모르는 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오늘날의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권력화 중세교회화된 딱 그 실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 놓으니까 그 교리의 금송아지만 만들어 숭배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사탄이고 이단이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는 없는 거다. 성경으로 끝이다. 성경 개조도 모르는 게 그렇게 말하면 뭐하노. 뭘 알아야지. 성경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빙산의 일각으로 제시된 이것을 창문을 열고 뚫고 들어가 가지고 침노해 가지고 이거를 그 밑에 감추어진 빙산의 일각에 창문 안에 들어가 있는 본 세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허락을 받아 풀어받아야만 한 구절이라도 해석을 하고 알 수 있는 책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예, 땅에 이제 비가 굉장히 옥토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루시퍼가 이제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담을 넘어뜨리고 나서 땅의 절반 정도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5절 6절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창문이라고. 예, 그래서 7절 이후에 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담이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된 과정을 쭉 설명하고 다루고 있는 거다. 그 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뱀과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을 통해서 이 땅의 지구의 40~50%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부여받고 사람에게 미혹의 그런 거짓 것을 불어넣고 심어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과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라. 네가 배를 불리고 네가 악신으로서 하나님적인 권세를 절반 정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해서 네 것으로 피를 빨아먹고 살아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라 이 말이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그래서 이 뒤에가 이제 그런 내용이 쭉 2장 3장 쭉 이제 그 뒤로 어떻게 해서 아담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되었는가. 쫓겨나게 되었는가까지가 이제 3장 24절까지 쭉 나오고 이제 4장부터가 이제 5절에서 6절 이 내용에 해당하는 그 지구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2장 7절부터 쭉 설명해 놓은 거다. 설명해 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 말씀을 어제 이제 5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5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거는 농사를 이렇게 4장부터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 3경년 동안 지구에는 농사를 이렇게 짓지 않아도 전부 다 거기에 오이나 가지 이런 채소들이 그냥 돋아났습니다. 당근, 뭐 과일, 사과, 배, 포도 이렇게 모든 과일이 오늘날에는 저주를 받아서 지역별로 열리는 과일이 있고 열리지 않는 과일이 있지만 이때는 한 지역의 모든 수백 종, 수천 종, 수십만 종의 그런 과일과 채소가 일목요연하게 쫙 같이 돋아나가지고 다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오늘날에는 기온에 뭐 이렇게 돋아나는 채소, 돋아나지 않는 채소 뭐 이렇게 뭐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달라지고 척박한 땅에는 또 돋아나지 않는 채소와 과일이 있고 이렇지만 이때 지구는 사계절이 다 온화했기 때문에 어떤 지구 전체 어떤 지역에서도 다 채소를 똑같이 다 따먹을 수가 있었고 그냥 자동적으로 돋아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때 이 상황이 이제 루시퍼가 이 기온을 지구상 극지방과 열대우림 지역, 독초, 독충, 독벌레, 모기, 파리, 바퀴벌레, 스콜피온, 거미, 그 다음에 박쥐, 상어, 말벌, 대마초, 삼, 양귀비 이런 거를 막 독버섯, 뭐 독으로 된 모든 벌레, 그 다음에 독으로 된 식물들, 독이 있는 독을 쉐리 뱀에게 독을 많이 쉐리 넣어가지고 뱀에게 독을 쉐리 넣어가지고 요렇게 온 땅을 이 루시퍼가 저주를 해가지고 그게 하고 나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구에 경작할 사람이 그때 수십억 경명은 살고 있었던 것. 노아의 홍수 때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땅을 관리하는 동물과 물고기 생물들을 관리하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동물처럼 만든 그런 사람의 아들 딸들이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루시퍼가 땅을 300~400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아담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야 땅의 주인이 지구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사람 중에 그 주인공 중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점은 경작을 받아 120년간 그때는 1000년간이죠. 아버지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후로 악만 너무 행하고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낮 12시처럼 살아라. 그래서 120년으로 싹 줄여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 인간 경작을 받아서 그 땅 자기의 마음에 있는 땅을 120년간 바꿔라 가지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잡고 씨름하면서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곡으로 연결도록 만들어 갈 사람이 아직 없었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은 그 경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신 과일과 그 다음에 채소 이제 이런 것들을 기후를 뒤틀어 버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돋아나게 하신 그 기후 속에서는 과일이나 채소 이제 이런 것들도 안 죽고 수십 년, 100년, 200년을 안 죽고 생존해 있었다면 생존해 있었으니까는 느긋하게 있으면서 오늘날처럼 이제 과일이나 그런 것들이 빨리 안 썩고 말하자면 수십 년, 100년에서 200년 동안 열려 있어도 안 썩고 이렇게 천연 자원처럼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면서 먹을 수 있고 따먹으면 또 나니까 그 가지에 또 그 열매가 옥토에 심기운 비옥한 그런 비료를 엄청나게 비싼 비료를 투입해 놓은 지구 땅이 그런 땅이었으므로 수십 년, 100년, 200년이 지나도 말하자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채소가 났는데 따지도 않았는데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벌레가 막 태양 광선에 쇠가지고 막 시들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4, 50년 정도는 이것들이 버티면서 기온이 태양 광선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강렬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비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 겹청을 더 이렇게 그때는 둘러져 있어서 아마 지구에 오기까지 태양 광선을 더 이렇게 온화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루시퍼가 그런 극지방이나 그런데 이 아프리카 열대우림이나 그런 지역을 극하게 그런 기온들 태양빛도 막 아주 직사광선이 바로 쐐일 수 있도록 기온을 이렇게 뒤틀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루시퍼가 지구의 절반 정도의 지역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그 뭐 이렇게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고 지구에 사막이 이루어지고 극지방이 생기고 열대우림에 그런 너무 더워가지고 새까맣게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되면 거의 다 익어버리게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채소가 오늘날처럼 금방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금방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지. 이때는 아마 그렇지 않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래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그것을 따먹어야 새로운 그런 것이 돋아나지. 오래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두어둬도 지구의 환경 자체가 그것을 상하게 하고 빨리 이렇게 시들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이제 절반 정도를 루시퍼가 사막을 만들어 버리고 비를 못 내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루시퍼의 그런 50% 정도의 신적인 권세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의 사람의 아들 딸들이 3경년 동안 지구에 번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루시퍼가 비를 안 내리게 비틀어버린 그런 지역에 만약에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50%는 어떻게? 선한 신으로서 아버지 하나님도 루시퍼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지구에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비도 내리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는 것은 루시퍼가 땅을 그렇게 비틀어서 열대우림 지역 막 건기, 우기 이렇게 균형적으로 오지 않고 비가 거의 오지 않게 만들어버린 이런 지역마저도 아버지가 그거를 조율을 한다고 하죠. 원래 지구가 선한 것만 있었는데 루시퍼가 아담이 타락하고 50% 지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적인 권세를 넘겨받고 거기에 꿀벌을 말벌로 만들어버리고 날벌레,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 다음에 저 상어가 생기게 하고 피라니아가 생겨서 사람을 물어뜯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도 못 잡고 죽여버리게 하고 막 독충, 독벌레, 스콜피온이 나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조율을 한다고 하죠. 그 우리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잠자는 하늘님이여 그 옛날 하늘 때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예, 그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가 눈의 여왕 엘사가 돼가지고 300~400년 동안 극지방을 꽝꽝 얼어붙게 막 북극 곰도 추워가지고 흰 트롯을 입고 물에 기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춥게 만들어 사람이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막 사막을 만들어버리고 그 루시퍼가 그렇게 만든 거지.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300년 동안 지구에도 그런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 루시퍼가 300~400년 동안 눈의 여왕 엘사로서 그 극지방을 그렇게 얼어붙어 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꽁꽁.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루시퍼가 저주해 놓은 40~50%의 정도의 지구에 사막화가 되고 열대 우림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꽁꽁 얼어붙어 냉고를 그 빙산으로 변하고 이렇게 만든 것을 그 지분을 충분하게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조화와 조율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는 거는. 그래서 비가 사람들을 그냥 자기 창조물이고 피조물로 지으셔서 동물들을 관리하게 해놓았는데 아무리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동물 한 마리도 그냥 죽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자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물며 그 사람이겠습니까? 영혼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은 사람의 아들 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에 뒤틀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 갔지만 이제 그 비가 잘 내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다 루시퍼가 뒤틀고 난 뒤에 다 옮겨 갔겠죠. 막 이렇게 독충, 독벌레, 스콜피온 막 말벌 막 이런 것들이 막 호박벌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글우글거리니까 갑자기 땅에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에 그렇게 그때는 비옥했는데 갑자기 300~400년 동안 땅이 루시퍼가 저주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대부분 옮겨갔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구 전체의 그런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약간 조화를 이루고 조율을 해야 지구 전체가 돌아갈 곳은 비옥하게 돌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런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가 하는 거를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지구 땅 전체에 축복받은 땅에는 루시퍼가 건드리지 못하는 50~60%의 그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 또 기름지도록 유지하고 존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 경작을 할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아직까지 경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그 저주받은 그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땀을 흘리고 밭을 만들어 일을 하면서 마음의 경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의 밭을 일구고 마귀 사탄이 저주한 것과 싸우고 마귀 사탄과 싸워가면서 자기 자신의 흙으로 만든 속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120년간 경작을 하고 가꾸어 나가고 빚어 나갈 그런 대상의 종류의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말하자면 아담이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300~400년 정도 이제 저주를 하고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조율을 해야 주인공인 아담을 내보내는 거지. 그 눈의 여왕 엘사가 다 눈보라를 퍼붓고 있는 중에 내보내면 당연히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예,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는 말은. 그래서 그 경작을 받으면서 네가 나가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저 지구로 나가서 땅을 너는 갈아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뒤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 사탄을 선택한 너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런 속사람을 갈고 경작해서 호세아 말씀에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자기 마음밭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구 회복할 수 있도록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며 나의 그런 명령과 말씀을 지구 땅에서 다시 수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런 인간 경작을 아버지 하나님이 할 사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아담이 쫓겨나지 않고 없었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의 초목이 20~30%, 30~40%의 들에 초목이 이제 많이 이렇게 돋아났었는데 말입니다. 그 루시퍼가 땅을 저주해 가지고 전부 다 그 마른 들판 사막 막 이렇게 그 땅이 전부 다 비옥했는데 말입니다. 지구가. 예. 전부 다 비옥했는데 그 모래가 돋아날 정도로 풀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초목이 요즘에 초목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돋아납니까? 그냥 막 비쩍 고른 그런 땅이잖아요. 아주 비옥한 그런 곳에서나 초목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나 초목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 40~50%의 지구 비옥했던 모든 땅을 어떻게 비쩍 말라 부드러지게 초목이 나지 못하게 벌거벗겨 저주를 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하는 것이 300~400년 동안에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정식으로 네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이니까 너는 땀이 흘러야 네가 이제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너의 근본된 마음밭을 갈아서 3장에 보면 거기 나오지요.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 경작을 받아서 마음의 밭을 이제 다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하던 그런 관계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마귀의 그런 유혹과 연단 속에서
너의 인간 경작을 받으며 밭을 갈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본연의 모습을 다시 찾고 회복하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간. 예.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아담이 이제 나가서 이때 이제 루시퍼가 저주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 딸들 지구상에 아담이 쫓겨나기 전 살고 있던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에 지구 전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정식적인 밭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밭을 가꾸어서 거기 뿌리지 않으면 안 나죠. 아예 비료도 주고 땅이 다 이렇게 척박해졌기 때문에 루시퍼의 저주 때문에 창조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아담이 나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네가 밭을 어떻게 일구고 어떻게 개간을 하고 어떻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할 거를 정식적인 거는 이제 이때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사 지내는 법하고. 그래서 아벨이 양의 그 새끼와 기름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면서 그것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가죽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가죽옷을 갖다 입혔죠. 날이 이제 겨울이었던가 봐요. 지구에. 예, 지구의 겨울이 이제 그때부터 아담이 쫓겨나기 일보 직전부터 루시퍼의 저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다 얼어 터질 정도로 이제 추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최초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밭이라는 거는 이제 아담을 쫓아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네가 먹고 살려면 머리에 네 마음밭을 갈아서 나와의 관계를 120년간 회복하면서 머리에 땀이 흘러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채소는 이렇게 키우고 나무 열매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적인 밭을 하는 법. 그래서 사람의 아들, 딸들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들이 자기 나름대로 밭을 일구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정식적인 방법은 아담이 3경년 동안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지구도 이제 관리를 좀 했다고 했죠. 살기는 에덴 동산에서 주로 살았지만 지구는 그러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아담이 이제 반장처럼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한 거지. 그래서 아담의 얼굴을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아담은 백인이고 그 사람들은 다 황인이니까 머리도 검은색이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만 금발이니까 이제 아담이 누군지 하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3경년을 다스렸으니까 지구도. 에덴 동산에서도 왕처럼 그렇게 아담이 권세 있게 행했었고 옷은 안 입고 살았지만 3경년 동안 그래서 정식적인 그런 밭을 관리하면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런 모든 이런 문명을 시작하고 일으킬 이제 그런 일이 아직까지 시작되고 출발하지 않았다. 아담이 아직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말. 아멘. 이런 뜻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온 지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래서 이 안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온 땅이 이렇게 적막하고 막 움츠려 들고 막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땅이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의 우주 폭발로 인해 생겼고 막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서 안개로 땅을 다 덮어놨고 막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베베베베베 꼬아버리고 하나님을 엿먹이려는 수작으로 루시퍼가 막 덮어놨던 것 같아요. 안개도 이때 루시퍼가 생기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땅을 왜 이렇게 전부 다 덮어버렸습니까? 다 이제 젖어가지고 너는 이제 죽상이다.
햇빛에 짱짱하게 말려야 기분이 유쾌한데 안개로 쉐리 갖다 쳐발라서 축축하게 다 만들어 버리면서 루시퍼가 너희들 인생은 이제 물에 빠진 생쥐 꼬라지밖에 안 되니까 내 말을 듣고 다 굴복하고 따라 순복해라. 이제 이런 그 말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적인 권세를 50% 넘기니까 막 쉘이 덮어놔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퍼가 그렇게 50% 지구를 해작을 지키고 막 휘저 놓은 것을 조율과 조화를 시킬 그런 과정에 아담을 바로 내보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안개도 이제 좀 어떻게 걷어낼 지역은 걷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5, 60%의 선한 신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루시퍼와 좀 조율을 해서 나머지 부분의 지구는 루시퍼가 해작을 지키고 저주를 아무리 해도 해가 없을 수 있을 만하게 아담이 쫓겨나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아담의 후손은 생명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쫓겨나서 지구로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떤 해를 입거나 그런 일이 일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루시퍼가 이렇게 안개를 땅에 다 전면에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많이 걷어내고 손을 좀 대셔서 루시퍼와 조율을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권세를 이용해서 지구에 아담이 이제 쫓겨나서 아담의 후손이 살게 되더라도 해를 입거나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기름진 지구의 그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밭을 갈고 일구어 살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밭을 120년 동안 평안하게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제가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지우긴 했는데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다 영적으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에 있는 것이지 대변하는 그런 내용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단순한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 같네. 여기 안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많이 해 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지면에 적시고 채소는 다 말라버리고 초목도 다 말라버리겠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요 하다가는 죽지요. 사람이 목숨이 100개 1000개는 있어도 이거 하나도 모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이러한 그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 8차원의 존재로서 4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3차원을 조금 이렇게 말을 해서 잠깐 그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5, 6절을 본다면 왜 하나님이 땅의 채소와 그런 거를 나무 열매를 다 창조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땅에는 초목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는가? 성경은 엉터리다.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좀 좁고 험한 길로 보이긴 합니다. 세상에 내가 누리고 싶은 좁고 보지 벌리고
이득 챙기고 떡고물 챙기고 아부 떨어가지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떡고물을 받아 처먹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의 그 본능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육신의 껍데기와 개념이 벗겨져 나가죠. 그제서야 여러분이 성경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성경이 보입니까? 아니, 처음에 교수가 되고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는 우리 목사님 교수님들이 믿음이 있었죠. 예, 그때는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했죠. 그러나 갈수록 권세와 권력화, 인간화 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굳어져 가고 있죠. 권력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어가지고.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으면요, 물이 더 빨리 더 많이 고여요. 더 많이 썩어요. 같이 멸망으로 간다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 1200만 명처럼 94%에서 95%가 다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광야 교회인데 영적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간다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말은 듣기 싫어하고 전부 다 피하며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며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고 고기 안 준다고 데모를 하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앞에 뛰놀고 딸딸이 치고 춤추다가 40년간 시편 95편에 이들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여 40년을 근심하였는데 이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마음의 먹물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가라지의 거짓 불의의 속임수만 믿고 따라가다가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음해하는데 그 마음의 내면적으로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아들딸, 악한 자의 마귀의 아들딸,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변질이 되고 쭉정이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속이 비어버리게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치 않게 외식하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집에 가면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실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 수족을 결박하여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수십 대 수백 대 볼기짝을 까서 얻어맞고 영원한 어두운 흑암에 수족을 결박하여 내어 던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라지 쭉정이 인간 경작을 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신실치 않는 껍데기 쭉정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다.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쫓아가 열매 맺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엉터리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 문을 열고 초대하실 때 여러분 따라 나가시면 이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의 그 죄악의 껍질이 싹 벗겨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고추를 할래하면 고추의 표피가 싹 없어져 버리죠. 고추를 고래 잡는다고 그러는데 고래를 잡으면 고추를 할래를 하면 고추의 껍데기가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이 이 개념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연 창문 속으로 초대할 때 그 안에 쏙 빠져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껍데기가 싹 벗겨지고 죄악의 욕구와 욕망을 싹 아버지가 껍데기를 벗겨서
포맷을 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폼만 내다가 수박은 먹지 않고 껍데기만 빨다가 그게 수박 먹은 거예요? 안에 알맹이를 먹으면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지키는 거지. 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말씀으로 우리를 벗기고 포맷해주고 끌어주고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데요? 읽어가지고 뭐가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죄악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욕구와 욕망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포맷이 되게 되어야 어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참된 능력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성경을 읽는데 100만 번을 성경을 읽는데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가라지 쭉정이 껍데기 죄만 짓는 그런 타락한 놈이 되는 것은 성경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껍데기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뜻을 진정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이해하고 풀고 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악의 껍데기가 포맷이 되고 마음의 가죽이 찢고 할례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으로 마음이 불타고 뜨거워져서 죄악의 욕구와 본능이 타져 없어져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지가 좋아하는 딸딸이 치는 생각만 하면서 족받고 보집을 애인 만나가지고 족받고 보집을리러 가야지.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와, 저 목사 설교 길게 하네. 길게 하네. 큰 교회에 뒷자리가 많지 작은 교회에 뒷자리가 많겠어. 교회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다가 오는데 큰 교회면 뒷자리가 더 많지 엉뚱한 생각하다가 돌아가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 오늘은 뭐 세상적인 영광만 바라보고 권세와 권력화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시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간 거 시작이요. 그게 그 다 지옥 가는데 그 교회 크다고 뭔 자랑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시는 것 같았지. 오늘날의 큰 교회들 40~50%도 구원받기 어렵다고. 서울에 있는 10만 명 된다는 대한민국에서 성전이 제일 크다고 합니까? 예, 최근에 지어진 교회가 또 있습니까? 하여튼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 여쭤보니까 현재 50~60% 정도 구원받는다는 것 같았지. 지금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신 것 같은 예수 무슨 교회 그 목사님 교회도 50~60% 정도 현재 구원받는다는 것 같았지. 그리고 TV에 나오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유명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그런 교회 한 30~40% 정도. 예, 그때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 교회도. 대부분 40~50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40~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말입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그 정도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한 30~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그 중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깨우쳐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광야 교회 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크고 그렇게 돼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으니까, 금송아지의 교리를 숭배하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만 명 중에 몇백만 명, 1세대가 몇백만 명 됐겠지. 다 지옥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은 60-70% 지옥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10%에서 20%가 더 내려가 가지고 80% 이상 지옥 간다고 안 그럽니까? 아버지가. 예, 니도 아버지께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세요. 100%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사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중에 몇 퍼센트만 휴거되고 신랑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 50%였지. 성경에. 그러면 지금은 2000년 뒤인데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가지고 우리의 골수까지 죄악이 다 차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씨 받고 보지 벌리고 니김이 씨판 같은 집만 골라서 하려고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으로 드글드글거리면서 24시간 교회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몇 퍼센트 구원 받겠는지요? 누가복음 13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싸가지가 없어 죄만 짓고 살아도 천국에 넣어주시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려고 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렇지,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가지고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지가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에요? 느긋밭이나 갈아주는 송아지입니까? 창조주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용만 해먹으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살신 성인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놈은 한 놈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되어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꿔 얻으면 내어 쫓기지 않겠는지요?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냐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발 좀 읽고 받아들이십시오. 안 그러면 다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됩니다. 추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열처녀에 비유하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완전히 그 천하 한량으로 빛 좋은 개살구로 무늬와 모양만 내는 껍데기 쭉정이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을 보듯이 손바닥에 뻔한 말이죠. 이게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것은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이르노라.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늘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떠나서 마귀 사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와 달콤한 술법과 속임수와 거짓것 불의의 모든 속임을 받아들여 그거를 먹고 마시고 마귀 사탄을 목자로 삼아 달콤하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도 천국 간다. 모함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불평불만하고 고기를 달라고 데모를 해라. 그래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딸딸이 루야. 이런 가르침을 더 좋아해가지고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을 버리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그것을 금송아지를 아론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해서 관계하고 풀어받지 않는 아론 제사장, 아론 목사, 아론 교수, 아론 총회장을 통해 마귀 사탄이 만들어 넣어주는 금송아지의 교리만 숭배하고 따르고 섬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광야 1세대가 94%에서 95%가 40년간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따르고 하나님은 따라가고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서 시편 95편에 내가 그 세대를 인하여 40년간 근심하였는데 그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내 길을 내 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기 금송아지로 만들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밭을 갈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얼레껄레 딸딸이 루야 그러면서 얼레둥둥 해둘 테니까 하나님 고기나 다 내어 놓으셔. 그렇게 하다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심리,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속임,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이론, 그거를 하나님이 넣어주는 이론보다 더 숭배하고 섬기고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았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땅에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시편 95편에 말하기를 영원한 내 안식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십 년간의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마음의 성령으로 탄식하고 권면하였지만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다 소멸하여 잃어버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새 신이, 그 사도 요한이 그랬지요. 요한 1서에, 예,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에서, 예, 사도 요한이 그랬지요. 증거하는 이가 새 신이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이가 새 신이 성령과 물과 피다.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그 안에 물과 피가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에요. 열 처녀가 들고 있었던 그 기름 등불에 등불이 딱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는 물과 피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등불이 딱 꺼지고 안 믿어지게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머리에 그냥 기억과 생각만 가지고 주여주여하는 그런 껍데기 쭉정이가 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사무엘에게 그 외모를 보지 말라. 어때? 나는 그를 벌써 버렸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위강이 초등하고 출중하고 우와 뒤로 딱 나자빠질 만큼 그렇게 외모와 그런 그 꾸며가지고 댕겼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그런 양심을 찌르고 아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거를 싹 다 외면하고 소멸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광대하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더 믿고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수십 년간 성령으로 마음속 양심을 자극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소멸하고 갖다 처발라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그런 교리와 금송아지로 제사 때 교회에 나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얼레둥둥 헌금 몇 푼 하면서 성전 청소나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캬캬캬 천만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고 짓밟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어먹이고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해줍니다. 인간의 부모보다 몇 배? 보통 일반적인 인간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가장 사랑이 많은 인간보다 어떻게? 4, 5배 이상의 수십 년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영원히 있는, 그런데도 그거를 짓밟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게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얘야 이리 와라 그 음성은 다 무시하고 거절하여 뒤로 소멸시켜 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이 얘야 이리 와라 딸딸이만 치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뇌물 받고 조금만 삥땅을 치면 너는 배부르게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고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쏠랑쏠랑 넣어준다. 그 말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어떻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더 좋아하면서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고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 식물을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로 기름지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로 얼레둥둥 그렇게 교회만 참석해주면 끝이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다가 지옥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입니까? 그 사람을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버리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버리게 되신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버리신다는 말이. 다시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먹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려서 다시는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껍데기 쭉정이가 되게 가라지로 제껴놔 버려요. 제껴놔 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그런 제껴놔 버린다는 말이 있냐고요? 예, 성경에 있는 거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그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여기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첫사랑 첫믿음 때 예수 피만을 높이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행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수십 년간 베풀어준 부모의 목숨 다한 사랑을 그 흘린 피를 짓밟고 찢어먹인 살을 짓밟고 부모의 생명 다한 사랑을 모욕하고 발바닥에 밟아 문 떼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사람은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눈과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그 다음부터는 딱 구분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껴놓고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딱 아버지 하나님이 버립니다.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이제 딱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옮기면 어때요?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왔나? 열심히 해라.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쭉정이로 휴거가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로 일말에 티를 내지가 않는다. 껍데기만 쓰고 버려요. 이런 사람은 딱 제껴놨다가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제하여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이거는 그 성도나 주의 종이나 교수나 할 거 없이 개인적인 믿음의 촛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로 이제 딱 구분을 해놓고 단으로 따로 묶고 이 사람을 또 죽이지도 않아요. 껍데기만 딱 쓰고
구원 못 받는 가라지 쭉정이 껍데기로 딱 구분해 놓고 껍데기만 딱 쓰고 주님이 오실 때 휴고되지 않고 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곧 다윗의 맏형 엘리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성경에 전부 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복음서에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뜻을 알고 성경을 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뜻을 실천하여서 거룩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알곡이 되지 않고 수십 년간 베풀어 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피 흘리는 사랑을 그 피를 짓밟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을 찢고 몸을 다 버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짓이겨 문떼어 깨버리고 그 생명을 다한 사랑을 땅바닥에 밟아 문떼버리는 그런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목회자고 성도고 직분자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수입니까? 마귀 사탄의 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수십 년간 베풀어준 부모의 그 목숨을 다한 피 흘리는 피를 짓밟고 찢어먹이는 살을 짓밟고 대신 죽는 그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겪으면서 돌봐주고 감싸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다한 사랑을 밟아 문떼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떼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가라지와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선택을 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것 불의의 속임을 더 믿기를 좋아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하여 껍데기만 쓰고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죄가 되게 만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이와 같이 여출일고하게 이거는 계시록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뜻을 안에 속에 들어있는 빙산의 일각의 뜻을 창문으로 들어가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결같고 똑같이 나오지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풀린 겁니다. 성경이 풀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의 마음이 찢어지고 할례가 행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 피가 흘러들어가고 부어지게 돼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뜻을 한 가지 풀어받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천국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10살도 되지 않고 권세와 권력에만 사울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치중되어 있는 여러분의 임원 목사,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조금만 붕 띄워서 교만하게 네가 제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 말을 듣고 넘어와요. 광명한 하나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광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자기만 높여주면 또 금방 붕 마음이 떠가지고 딸려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총회장, 여러분의 교수, 여러분의 임원 목사 그렇게 마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숭배하며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권세와 권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으로 모가지 쳐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오늘도 아버지께서 다 풀리게 하시네.
다 풀리게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집을 꺾고 버리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주시잖아요. 예, 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예,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나옵니다. 예, 고린도 전후서, 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죠. 예, 히브리서 4장, 예, 히브리서 3장, 예, 15절에, 예,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잠깐 이제 이거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히브리서 3장, 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예, 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 강팍해 하지 말라. 7절부터 예, 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니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그리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순종을 해서 믿음을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복음적인 믿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믿음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라지와 쭉정이고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처럼 다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꺾고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탄식과 그 넣어주시는 찔러주시는 마음에 여러분이 더 이상 소멸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진정으로 대면을 해서 그 마음의 가죽이 찢어지고 할례가 행하여져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거룩하고 싶고 성결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꾸어 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살신성인하며 섬기며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적인 소욕과 욕구를 전부 다 꺾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믿음의 십자가의 방패로 막아놓고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몸부림쳐 싸워 이기고 자신을 처복종시켜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것을 믿고 따라 순종하여 실천한 그 열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로 인정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